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참 귀한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생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행악자가 있고 예수님은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들은 시시각각 생명이 쓰러져 갑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탄식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침울하며 무서움과 외로움이 이 현장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들 뿐일까요? 저는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들이 요청했나요? 그들이 예수님 제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가만 보면 너무나 우리 본의 아닙니까?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굳이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한 어떤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무리 학처럼 사는, 고상하게 사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않을 분도 없고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분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로막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인 죄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건만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 저 상황은 악하기 때문에 사라져야지 돼.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두 행악자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모두가, 모든 원인의 출발점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들이 무엇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사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유명한 구절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서가 아니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아예 우리의 형편이 뭔지, 우리의 상황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내용과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니까 사랑을 주는 거지, 도무지 전혀 그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버리시는 방법, 먼저 우리를 용서해버리시는 방법,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예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전 뉴스에서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단식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만 해결되면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은 이 처절한 절망, 죽음의 권세, 이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폭력과 미움과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주를 사하여 달라고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가 안 열려서가 아니에요. 귀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소리예요. 다른 많은 소리는 들리건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상 살면서 무슨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던가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잘 울리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란하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모습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잖아.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지.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줍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두 행악자 중 한 행악자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모든 반응들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렇게가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는 것 아니에요. 멋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래라 저래라. 뭔가 다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이들의 반응이 곧 우리의 반응 아닐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라면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아닐까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우리 영혼이 없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가장 중요한 소원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참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 한계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합니다. 똑같이 악을 행한,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그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상대방 행악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러면 회개가 이거 아닐까요? 우리는 마땅히 행한 보응을 받는 거야. 억울할 것이 없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눈을 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실상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참 뜻은 그런 가운데서 또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돼지치면서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요, 계속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탄식만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 탕자가 회개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42절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나 자기나 지금 처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당신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영광 속에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막 잘 풀리고 있나요?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이루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나면서부터 속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지병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만약에 이 행악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자기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수치스러운 죽음 속에서 점점 생명이 약해갑니다. 언제 어느 시각에 먼저 죽느냐는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나라, 생명의 나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이 절망한다면, 절망 속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신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똑같이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거 뭐 비교가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냐고요? 근데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죠.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말씀을 쭉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돈을 던지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합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어느 누구 하나 스데반 집사 옆에서 함께 맞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은 욕짓거리를 하며 그냥 조용히 돌 던지겠어요? 욕을,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그냥 침을 뱉어내면서 막 돌을 던집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주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지금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살기와 미움과 저주와 그리고 돌멩이를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본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구원 작업을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각하니 많이 막 나는 자격이 없어요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가지고요.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순탄했나요? 아니요. 바로는 계속 무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군데?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대로 괜찮았는데 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죠. 바로는 그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다가 또 뒤집고 바뀌었다가 뒤집고 마지막 순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생명을 끊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세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예요. 최강대국의 최대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입니다. 그가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소와 양도 몰아가고. 거기서 멈췄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모세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남루한 나그네 차림의 모세에게 굴복합니다. 모세가 훌륭했어요? 아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바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저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 그는 물론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지만 권력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 좀 주세요, 구걸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 축복해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잖아요. 간수가, 그렇게 서슬이 시퍼랬던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완전히 권력이 지형도가 바뀝니다. 이거예요. 행악자는 어쩐 일인지 몰라도 이 순간에 권세가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권력의 이동을 본 거예요. 권력의 변화를 본 거예요. 이 로마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놀랍다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랜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저는 어떤 분을 봤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전도지를 돌려서가 아니라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강에 무슨 교인지 모르겠어요. 한강을 지나가는데 그 물빛을 바라보는데, 물 아래를 바라보는데,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반짝이는 그 햇빛, 반사되는 햇빛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점점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자기를 흔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와서 바로 내렸답니다. 다음 정거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지고요, 십자가 보이는데 무조건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거기에 직원들이 있었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요,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 행악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둘러싼 죽음, 우리를 둘러싼 미움, 우리를 둘러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생명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행악자의 감정과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악자가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 말할 때 이 행악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행악자의 가슴이 느껴져요. 필링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행악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는요, 이 행악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나 자유했을 것 같아요. 아직 고통이 있어요. 점점 힘이, 기운이 없어요. 그렇지만 평안이 넘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심정은 또 어떨까요?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도 없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자기 옆에 있는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즉각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즉각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얼마큼 믿은 다음에 뭐를 한 다음에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긍휼히 달라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떠니 저떠니 자꾸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삶이 평안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그분이 준비하신 생명을 노래하자고요. 그분의 생명을 노래하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 시를, 자기가 쓴 시를 오래전에 주셨어요. 제가 다 아직 작곡을 마친 건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작곡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어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 시를 항상 옆에 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난 사랑할 수 없는데 난 지금 어찌 사랑하는가. 그분의 마음속에요, 뭐가 있는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뭐를 드리고 싶어하는 귀한 아들이에요. 주님 없이는 날 살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난 사랑할 수 없는데 난 지금 어찌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행악자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아버지, 그가 그랬듯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권세,